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비아달과 이 요압을 제거하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시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사사롭게 혹은 세상 정치와 비슷하게 숙청의 피를 부르는 그런 시행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그 어중간한 중간에 법처럼 보이지만 사사로움이 개입되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열왕기상 같은 말씀을 읽으면 참 해석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향을 보내죠. 재택연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평안히 살라라는 것보다 고향으로 아나돗으로 가라고 하지만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죽이지 않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그 귀향살이를 하라라고 말하죠. 자, 죽을 자인데 죽이지 않는다는 것,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세상법으로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법, 그 엄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마다도 간음이요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가 죽을 죄인데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할진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요압도 혹은 죽을 자인데 스스로 이 죽음을 자초하지는 않았나? 회개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렇게 귀양 보내는 것은 공과 과를 보았을 때 공이 그래도 크다라고 보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너는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여러 일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 가족들이 죽을 때, 노베 제사장들이 죽을 때 홀로 피신 나와서 다윗과 함께 그 피난 시절부터 에봇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그때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도망가도 되지만 언약궤를 이렇게 함부로 들고 나와서 되겠느냐,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지 사람 지키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비록 이 말미에 지금 정치적으로 휘달렸지만 아비아달의 그 공을 생각하여서 귀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일이 또한 숙청하는 것은,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귀향 보내는 것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이다.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그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무엘서에서 이미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람들의 역사에서는, 뇌리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많이 듣고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했지만 우리는 잊어버리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 솔로몬이 사사로이 이것을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공의로운 통치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지혜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죠. 저 개인적으로 이 소문이 들렸으면 다행이다. 요압이 그래도 귀향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도망하여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으면 살 수 있죠. 그것도 사는 것도 이제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도망하여서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의 죄를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살인자인데 나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비아달에 비해서 아비아달처럼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치를 겪지 않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한 과가 많으니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2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도망하여서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 곁에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하니 솔로몬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브나야 장군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여호와의 장막 안에 제단 곁에 뿔을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왕은 죽이라 했는데 내가 아는 율법이 이렇게 하면 죽이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주죠. 30절 말씀에 브나야가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더 그래도 친숙하고 묵상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왜냐하면 그 요압이 나 여기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나 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과 까닭 없이 피를 흘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32절에 그 자신 요압 장군보다 의로운 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지 않냐.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아브넬을 죽인 일은 우리 역사의 기록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울 왕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이제 화평을 맺으러 왔었는데
그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요압 장군은 몰래 죽여버립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서 살인을 한 것이죠. 전쟁 상황에서 자기 동생이 죽었지만 지금은 화평,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인데 그 화평을 깨는 일, 그리고 개인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장군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이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사 장군은 누구였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들어서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평정이 되고 이제 또 나라를 세워갈 때 그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내 아들과 함께 하면서 반역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정말 얼굴 보기 힘들고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지만 품어줍니다. 용서해 주죠. 그런데 요압은 이 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 다윗 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 역사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알고 있으면서 공의롭게 넘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솔로몬 왕의 공의로운 통치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평강과 든든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어려운 일도 해내어야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든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평화와 평강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오래 참고 또 참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35절에는 이제 제사장과 군대 장관이 새롭게 임명되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기준을 바로 삼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이제 2장 안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고 든든히 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우선 공동체를 견고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제사장과 요압의 경우를 보아서도 마땅히 죽을 자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용하는, 제단 뿔만 잡으면 살 수 있겠다고 이 종교를 이용하는 요압처럼 해서는 아니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 살겠다고 이렇게 역장의 용사가 이렇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사사로운 우리의 감정 속에서 많이 갈라지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죽을 자이로되 용서한다 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당신을 평가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누굴 죽이라 하지 않습니다. 살리라 말씀하시고 받아들이라 이야기하시고 원수까지도 품어보지 않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합력하고 뜻을 모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